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전을 이전해 줘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교통이 좋은 데로 다니 해준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올 텐데 장소가 협소하고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다는 분들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저기 하신 분들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이 이전 예배와 더불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국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도저히 그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선이 갔을 때 한 100몇 명 정도 이렇게 작은 무리가 갔는데 거기서 풍토병으로 한 100여 명, 50반 정도가 죽고 겨우 한 50몇 명이 지금 400몇 년, 300몇 년 그 정도의 기간에 미국이라는 곳을 만성한 겁니다. 마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요 인구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세계에 가장 강한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여기가 작게 시작이 됐지만 이 세계를 충분히 밝힐 수도 있고 이 세계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무엇을 말씀을 갖고 나눌까 하다가 제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근데 늘 주기도문을 제가 잘 여기서는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어떻게 본다면 하늘에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이 관계를 이렇게 기도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땅의 문제, 의식주, 또한 용서 문제, 또한 마귀의 그 유혹 문제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중요한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십계명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함을 받게끔 항상 우리가 유의할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뭐랍니까? 은과 금은 웃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하며 예수의 이름의 선포와 더불어 놀랍게 그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유함을 받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내 백성을 죄에서 구한다는 이름이 이 이름에 그 실질적인 그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타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을 하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할 수가 없듯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본다면 영의 전쟁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남과 같이 겸해서 이렇게 남과 나누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을 먹고 나선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선 건지 확실히 알아 이거야. 확실히 알아 이거야.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다니 내가 부자가 된 건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 건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얼버무리는 걸 원치 않고 내 영광을 남과 나누지 않겠다고 하며 그 이름의 존엄성.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마지막 제자들과 발을 닦아주고 부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한다는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떠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제 내가 가면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뭐랍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내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보낸 성령을 보내게 된다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제 시행할 것이다. 내 영광, 아버지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에서 함께 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뭐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름에 힘입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저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은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름을 잘못 도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유대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나 스케와 일곱 아들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용하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지금 예수님과 나와 생명으로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아니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뭡니까? 전부 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든지 그분과 하나가 됐든지 그분 안에 있든지 이것을 지금 요건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랍니까?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루다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의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 그분과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된 사람, 그분과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연결된 사람, 그분과 온전한 지체로서 연결될 때 그분의 이름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늘 그분의 힘들 때마다 아니면 선포할 때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영적 체험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블랙홀 같은 것이 거기서 마치 흡입기가 이렇게 진공 흡입기가 먼지를 빨아들듯이 제 영혼이 쭉 빨아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죽는구나. 이 순간에 아무것도 어떻게 소리가 안 나와요. 하고 내가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입이 열어지들 않는데 주님, 예수님 하고서니 생각으로도 아니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그 블랙홀 갖고 그냥 전혀 꼼짝 못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수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번에 영성학교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걸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이게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을 반드시 간다고 생각. 죽은 후에 아니라 이거야. 천국은 죽은 후에도 가지만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랍니까? 두 가지 말씀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네 마음 안에 있다. 뭐죠? 아,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데만 아니라 여기 마음에 있다면 여기 와 있다는 거고, 여기 와 있다는 건 뭡니까? 아, 천국은 방법을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걸로 바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모두가 천국이구나. 저 위에 삼층천의 천국도 천국이지만, 거기는 온전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통치 아래 있다면 장수가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이것이 여기야 천국이 임하는구나. 이걸 갖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떠나고 화평케 되고 기쁘게 되고 이러한 몸이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주기도문을, 이 기도를 가리킬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장 14절이나 똑같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 경륜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우주를, 이 지구의 인류를 구하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왔어요. 이 천국.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슬프고 두렵고 이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 천국 안에. 이 천국을 너희는 주기도문 통해 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을 갈지 안 갈지만 맨날 따지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받고, 교회의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안에 누리다가 내가 죽은 후에는 그냥 온전한 천국으로 흡입되는 거예요. 장소 이전을 되는 거지, 천국은 따로 지금 내가,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여기서 열쇠를 못 받은 자가 어떻게 죽은 후에 간다고 보장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랬지만 이 땅에서 떠날 때, 승천하실 때도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냐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역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 고쳐지는 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구약 속에서 사도행전, 이 제자들이 사역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3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지금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이어서. 이것이, 그래서 이 땅에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야 하고 이 천국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주님께서 전제 조건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등록교인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협소하고 좁다 이거야.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데라 이거야. 그렇지만 반드시 진리를 깨달은 자, 생명을 소망하는 자, 이 자는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성령은 이 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다 이거죠. 이것이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뭐랍니까? 왕들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으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요, 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요. 이 주권은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하게 쓸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땅에 성도, 교회에 그 모범을 앞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더불어 선지자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질 거예요. 성전을 우리는 짓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 뭘로?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로. 핏값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것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이 가득 임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삶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넣고 그 없는 물건을 갖다 유무상통하며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니까 이 땅에 잠깐 있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것이 입증을 성령을 통해서 받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오면서 세상의 그 욕망적인 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본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사도행전에 키워드가 어딥니까? 제목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격이 괜찮아서 아니면 사람이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오직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묶이고 억압되고 보루된 것이 해방이 돼야 하고, 둘째는 남을 해방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이는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거야. 제가 늘 얘기합니다. Change the world.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지금 조금 사역을 하고 여기에서 머문다면 전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야.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세상 나라 정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여기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면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고 한없이 핍박과 조롱 속에서 살면서 이 현실 논리와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거지요. 이 세상의 친구가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세상이 너와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택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 1장 13절에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옮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가로 엎어야 할 것이 나의 미션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잘 함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겨자씨가 확장되다 확장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작이 됐지만
이 빌딩은 접어가지고 저짝에 아주 3,000명이 되는 데로 다니 가야지 않는 건가. 하고 여기 들어오려면 시험 보고 들어와야 하는 게 확장이 돼야 합니다. 폭발적인 확장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성경적 부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면 한없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뭐 특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술이 떨어졌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것이 지금 우리 예배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한없이 부정적입니다. 한없이 현실적이고 한없이 논리적이고 세상적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 수없이 자신의 문제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내 건 또 챙겨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 하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가지고 우주, 지금 이 물질계도 하나도 관측이다. 안드로메다 이후에 저기가 관측이 되더라네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물질계와 영계를 다 지으셨는데 물질계도 지금 빛이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원 속도로 150년, 170, 200년, 300년을 간 빛이 지금도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데 지금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이냐고. 그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도 그 창조주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알려주려고 하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치유하시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그냥. 내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어야 하는데 죽기 싫어 그냥. 그래서 노아처럼 한 900년 살을까. 여기에 우리가 약간 좁게 모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뒤에 유명하신 분이 왔습니다. 맹어머니라고.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젊었을 때 많이 하셨느냐면 공중부양을 해서 날려다녀서 조심을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얼마 전에 여기 이 교회가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이종순 목사가 내 옆에 있고 이렇게 한 여기를 계시를 받은 걸 얘기를 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경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좀 아파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경륜 안에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쓸도록 나를 내들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이 세상을 이기지. 우리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랍니다. 예, 옳다, 아니다, 그 이상에서는 악에서 나온 마음이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그 신분.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이분이 주인이 되고 이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죠. 세상을.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 안에서 메뚜기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수없이 마귀는 이 안에서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뭐랍니까? 내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근데 주님은 지금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 안에서 예언자가 됐던 치유자가 됐던 능력자가 됐던 이것은 똑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한없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 육체를 십자가의 정욕과 육체를 못 받고 너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너를 죽이고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 뭐죠? 사망이라는 게 주님의 사망이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기시의 신앙은 뭐냐면 내 옛사람이 내가 죽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들 않고 내가 종교 활동을 하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얘기만 닫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화형장으로 가야 하고 십자가를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시대적으로.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거듭나고 분명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항상 얘기해요. 이 길이 이 천국을 모든 인류에게 다 열어놨지만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좁은 길이고 참는 이도 적고 또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것은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한없이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한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영성학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오다가 내비가 막 엉뚱한 데로 흔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동 잘 되던 내비가 왜 그날따라 막 그렇게 엉뚱한 데로 막 인도를 하며 짜증이 나게 하고 시간을 못 맞추게 하느냐. 마귀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에서 쏘는 거야. 짜증나서 그만 가라고.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지금 귀신은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를 10,000개를 세우건 10,000,000개를 세우건 관계도 없고 일반 생명 없는 교회라면 나라를 다 전도해도 이 생명과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을 갖지 못하는 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라도 마귀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마귀 나라에서는 이거같이 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거같이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걔들도 전부 다 계산하고 전부 다 회의하고 전부 다 스탠바이 해가지고 전부 다 작전 막 전술을 짜면서 얘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보면 전쟁이에요. 마귀는 나를 제자가 못 되게 하고 성령님은 제자가 되라고 하고 이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며 이 안에서 전쟁 중이에요. 늘 전쟁. 내가 그래서 신앙은 하루하루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있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날마다 치노라.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냐고 나는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자랑 것이 없고 나를 자랑컨대 나는 나를 매일 죽이노라. 어제 죽였는데 또 바울이 또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전쟁.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다 넘어졌어요.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 세계를. 바울은 거듭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그는 3년 반 동안 사마리아 광야 가서 이 모래 광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매일 만난 거예요. 마귀랑 매일 싸우고 광야에 그 귀신은 어마어마하게 셌을 걸로 봐요. 여러분들이 산기도나 이 도심에 민가가 많은데 영들은 그렇게 강하들 않아요. 근데 그 은수자들이 저기 하는 그런 광야, 그런 이런 사막 이런 데는 그 영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매일 성령님 만나고 매일 마귀랑 싸운 걸로 저는 봐요. 왜?
저도 그런 일부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분은 더 큰 훈련을 받았을 거라고 본다 이거죠. 신앙은, 성경은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이냐 영의 전쟁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세상 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세상은 운명 팔자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니들이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낙심, 가정, 환경, 이 엉겅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두 주님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기를. 그래서 여기서도 자유케 되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하나님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자유케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조건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가장 먼저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천국대 헌장이라고 돼요. 천국, 이 땅에 온 천국을 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들어간다. 말씀을 지켜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의 사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부자는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음의 부자, 생각의 부자, 명예 권력의 부자, 이 세상 힘에 대한 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야? 천국을 들어가는 게,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쉬울 거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은혜롭게 하나님이 불러주려고 많은 고초를 좀 줬어. 그래서 은혜야. 왜? 여기서 잘 살다가 어느 한날에 죽음이 왔을 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착각된 신앙생활 속에서 했었어. 남들이 대단하게 부러운 신앙생활을 했었어.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난 거야.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주님이 얘기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살 수 없는 내 가짜 심장을 자기가 본 거예요. 내 안에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내가 신사숙녀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한없는 미움과 질투가 있고 한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음을, 그 영을 깨달은 거야. 나의 이미테이션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가짜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아버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힘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걸 제가 찾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는 저를 찾았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악합니까?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자가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자들,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자가 어디가 있는? 성경은 지금 분명히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을, 이 땅에 온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라는데, 알지도 못할 거라는데.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이 땅에서 차지한다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앞에 다가가 보면 수없이 말씀과 나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마치 시대와 다른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른뺨을 치는데 어떻게 왼뺨을 냅니까?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데 어떻게 심리를 갑니까? 어떻게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줍니까?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지 못하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내가 못 지키는 나, 권능을 받아라. 나의 증인이 되려면 그 못 지키는 나,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온다. 표적이 안 나오는 나, 이걸 갖고서니 애통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말씀이 일치가 안 되느냐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주님 무슨 일을 하겠으며 당신 앞에 가까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씀과 내가 지금 현실과 괴리감이 있고 맞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틀릴 일은 없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는 안에서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어요.
내가 지금 안 맞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아무 애통함이 없이 날전모소하며 편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시대에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되죠?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이 땅에 온 하나님과 만남을 갖들 못하다.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천국 안에 들어가야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랑 많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닫힌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닫힌 게 뭐냐 이거야.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담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은 이게 천국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마태복음 5, 6, 7장 천국 대헌장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관역이 다 빗나간 것을 다 정정시키는 게 회개다 이거죠. 회개는.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가 정중앙을 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정시키는 게 다 회개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후회는 행동을 내놔도 안 하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저 앞으로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하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도 하던 아니야. 맨날 공수부만 날리는 거야. 회개는 뭐죠?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요. 수없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후회 기도했지요. 아니죠. 자기 변명했지요. 회개는 반드시 다음 잘못된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행동으로 삶으로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무진장 제가 온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허락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 왜? 이 말씀을 지킬 때. 목사님 알고 보니까 율법적이구먼요. 아니야.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 성령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행함을 갖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자는 풍랑이 이 주초가 움직이는 그 홍수가 나도 그 믿음의 집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없이 말씀은 알고 말씀 공부하러 다니고 말씀 가르쳤는데 행함이 없어. 이 자는 반드시 한순간에 집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에도 이 신앙은 반드시 시험,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어떤 사람은 거푸집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나무나 거푸집으로 집을 들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짓는 순간에는. 근데 졌을 때 그 외형은 아무 표가 안 나요. 근데 불의 시험이 왔을 때 확 타고 나면 이 보석이나 금으로 진 집은 너무나 더 아름다운 거야. 시험이 왔기 때문에. 본체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나무나 거푸집이나 이걸로 다니 풀로 진 집은 그냥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의인은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한없이 조롱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에 이 세상 속에 있음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하루하루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기대가 되고 즐거운 날로. 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망하는 게 두렵고, 깨지는 게 두렵고, 병드는 게 두렵고, 가장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하늘에 둔 자는 죽음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한없이 외롭게 살면서 그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증명이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이거예요.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천국의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이 시대에 성령이 이 증언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야.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증언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 축복인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또한 이 땅에서 이 팔복의 사람이 되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는 기독교는 반드시 부를 정의라고 하고 정의 부라고 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나 하나만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를 바꾸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한다 이거야. 만약에 정말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 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원더풀일 거예요. 왜? 이 세계에서 기독 인구 비례, 교회 수, 교회의 힘 사실은 최고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더 세상은 두렵고 악해져 가고 있어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무서울 정도로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싸나워지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막 생존 경쟁에 미친 듯.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최고예요. 뭐냐면 스트레스 최고. 우리나라보다 스트레스를 2배나 받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스트레스보다. 그럼 거꾸로 합시다. 스트레스를 가장 우리나라보다 4배를 안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래도 안 받아. 미국보다 2배가 받는 데가 일본이야. 일본보다 또 2배를 더 받는 데가 한국이야. 한국은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요. 건들지 말아야. 말은 안 해도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은혜 안에 들어오고 소망을 이 땅에 안 두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똑같은 스트레스는 와요. 똑같은 비가 오고 똑같은 코로나는 와요. 그렇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거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주님의 도움으로 다니 이것을 오히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거기에 좌초되는 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윈드서핑처럼 타고 날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날르는 거예요. 속소리가 뭡니까? 그 풍랑, 그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날 때 폭풍우를 뚝 올라가서 그 폭풍우에 그 힘을 받아가며 더 깊이 날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로 다니 종교인으로 마귀는 붙잡으면 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그렇지 않구나. 우리 때에 있던 백조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살던 같이 동일한 오리인 줄 알았는데 비상하는 자기 동족을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가고 같이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로 갔고 지금 너희들 이 법을 지금 땅의 법을 지키지 말, 땅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과 5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흔들려요. 수없이 하루에도 막 마귀가 우리를.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피나는 전쟁을 하듯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면. 근데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야. 왜? 마음껏 해놓고 주님 참 용서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나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냐 이놈아. 그런지 주님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흔들릴 때마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요. 사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뭐죠? 오른 눈을 뽑듯이
우리는 죄에서 죄를 짓지 말고 주님 뜻 안에 달해야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렇게